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소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 그 동네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향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북동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꽤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그곳에 본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셨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나사렛에서 동일하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임자나 전에 있었던 랍비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것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위가 실제로 증명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회당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부터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 회당에서 날마다 모이는 그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진리가 선포되자 그 가운데 임하는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발작을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회당은 이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숨어 있었던 악한 것들이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나의 마음 속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셔서 그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며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도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두 번째 이 아이러니한 모습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놀랄 뿐이었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34절에 보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이제 망했어 라는 그런 한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1절에도 비슷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아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도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줄 때 서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 서운함을 느끼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딱 알아봐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 혹시 누구 아니십니까? 혹시 이거 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뭐 일단 우리의 반응은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좋죠. 더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사람들은 못 알아봐 주고 귀신들이 알아봐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치 맞지 더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4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의 후반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웃으시면서 나를 알아보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 주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친 것은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은 어떤 그 소문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고 있는 그렇게 끝나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암과 믿음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그건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실의 그 일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나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믿는 것,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알과 지식은 단지 귀신이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귀신은 그것을 알았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귀신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에서부터 발견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 번째 그 시험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신성만을 드러내. 너의 인성, 너의 인간됨은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이 귀신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만 드러내고 살아 라고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와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이 사탄의 졸개들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겁니다. 이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작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계속해서 잡아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잊어버릴 만할 때쯤 또 공격하고,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생각할 때쯤 또 공격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치졸하게, 아주 귀찮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작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물리치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 주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반응하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에게서도 그 인기를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인기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취하시면서 그것을 누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취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단의 괴계를 넘어뜨리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칭찬들을 넘어가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